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그리고 또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의 주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한때 그 귀농이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을 벗어나서 자연 가운데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많은 분들 가운데에는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면 시골 가서 농사라도 짓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귀농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귀농을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농사를 쉽게 봐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 농사라는 것이 일단 귀농을 하게 되면 몸을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게으른 농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게으른 농부라는 말은 없어요. 농부들을 보면 대부분 다 부지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밭이나 논에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양력 달력에는 없지만 음력 달력에는 24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24절기가 대부분 농사와 관련이 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하루 쉬고 뭐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좀 쉬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하지 뭐 그러면은 다 때가 지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될 때가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씨를 또 옮겨 심어야 될 때가 있고 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때만 맞춰서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밭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밭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농사라는 것 보니까 잡초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막 그냥 내가 키우려는 것하고 잡초하고 싸우면 늘 잡초가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그 잡초들을 다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잡초가 덜 자라게 하려고 밭고랑도 만들어주고 어떤 때는 비닐로 씌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또 보면은 어떤 걸 씨로 심어야 되고 어떤 걸 모종으로 심어야 되는지도 다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심어 놓고 뿌리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또 이것이 자라면 자랄 때마다 가지치기라는 것도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풍성하게 자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농부는 관상용으로 작물들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농부들은 목적을 가지고 씨를 심고 식물들을 키웁니다. 농부의 목적은 뭐죠? 농부의 목적은 열매를 거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심고 그것들이 자라면 열매 맺을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 가지들은 아낌없이 쳐버립니다. 뭐 그런 경우 봤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똑같이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걸 가지를 잘라버릴까? 이렇게 좀 고민할 것 같은데 농부들이 하는 것 보면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를 그냥 쳐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또 가지치기라는 게 무조건 뭐 그냥 가지를 그냥 싹둑싹둑 잘라버리면 되느냐, 그런 것 결코 아니에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느냐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아무나 짓는다라고 생각하고 귀농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자기가 심은 식물을 어떻게 가지치기 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농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열매에 집중하는 사람이 농부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사실 농부와 결코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에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가지만 풍성한, 잎만 풍성한 삶이었다,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뭐 어떤 열매인가? 바로 우리는 영성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영성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성의 열매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열매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농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농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의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게을리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우리의 인생에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가지치기를 하면서 열매 맺을 가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심플 라이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단어, 그런 거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심플 라이프. 뭔가 이렇게 뭐 고급스럽긴 하지만 영어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단순한 삶? 또 이렇게 하면 얼른 의미가 와닿지가 않아요. 오히려 심플 라이프 그러면 뭔지 알겠는데 단순한 삶 그러면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플 라이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열매에 집중하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 우리 인생 가운데 덜 중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것을 바로 심플 라이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심플 라이프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한 그 심플 라이프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스스로가 내 삶 가운데 농부가 되어서 내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의 과정이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 심플 라이프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세상이 지금 너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복잡해지고 있고 또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삶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그냥 일이 있으면 서로 만나서 해결하면 됐는데 지금은 만나서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점점 복잡해졌어요. 예. 그래서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은 낳으면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 말이 유언비어가 되었어요. 예. 전혀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놀고 잘 크는 것,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굉장히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도 훨씬 복잡해졌죠.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직장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학교를 마치고 나면 당연히 직장 생활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지금은 그 당연함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굉장히 노력하고 애써야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놓치고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런 어떤 바쁘고 복잡한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정말 가지와 잎은 무성해졌는데 열매는 없는, 혹시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데, 심플 라이프는 바로 열매에 집중하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인가 잘라내고 아니면 뭐 덧붙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잘라내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기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잘라낼 때 무엇을 어떻게 잘라내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19절서부터 그 33절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다 결론적으로 종합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물질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희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위해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다 그대로 두면 좀도 쓸고 녹도 나고 도둑들이 구멍을 뚫어서 훔쳐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집을 흙벽돌로 지었잖아요. 흙벽돌로 지으니까 그것을 뚫고 그 벽을 뚫고서 훔쳐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 물질을 이 땅에서 쌓고 이 땅에서 또 그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쌓는데, 지키는데, 보존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에너지를,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다 쏟아버리면 우리는 열매 맺는 일은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늘나라에 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든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재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늘에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그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가지치기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영성의 열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가 중요하죠. 어떻게 중요한 것 빼고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치기 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냐면 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눈. 눈. 22절 말씀해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눈이 성하다. 눈 그러면 늘 자신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안경을 꼈고 이제 40을 넘어가고 나니까 안경을 꼈는데 또 가까운 건 또 안 보이고 이제 그런
그래가지고 어느 날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성경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안 보이나 했더니만 노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직도 젊은 축에 속하는 목사가 노안이다 뭐 이런 얘기 갑자기 뭐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제가 그 성경을 더듬거린다거나 이렇게 읽으면 안 보이는갑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눈이 성하다는 게 뭘까요? 이게 잘 보인다 뭐 그런 뜻 같죠. 근데 그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이 성하다라는 것을 눈이 단순하다, 또 눈이 그러니까 심플하다, 그리고 눈이 싱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눈은 두 개잖아요. 눈은 두 개인데 어떻게 싱글일 수 있고 어떻게 심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눈이 두 개지만 눈이 두 개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느냐?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지러워요. 되게 어지럽습니다. 눈에 초점이 안 맞으면 서로 이렇게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되게 어지러워요. 그래서 초점이 안 맞는 안경을 끼게 되면 금방 어지러워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쓰러질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두 눈이 서로 다른 곳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눈이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떤 면으로 우리가 심플 라이프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눈이 심플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심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다 보고 다 참견하고 가다가는 목적지에 못 이룰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눈이 그러므로 심플하고 우리 눈이 단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뭐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런데요. 예전의 일인데 저의 이제 아드님 중에서 어떤 분이 이제 학교가 끝나가지고 올 시간이 되어도 안 오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학교만 끝나면 그냥 집으로 가고 그냥 학교 가고 왔다 가고 이게 제 삶이었는데 학교가 끝나고 나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뭐 학교가 멀지 않기 때문에 다 초등학교들은 멀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되짚어가지고 오는 길을 이렇게 되짚어서 이렇게 찾아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교문을 나서면 집으로 바로 와야 되는데 교문을 나서면 이제 문방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문방구 같은 거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문방구 용품만 팔면 좋겠는데 그 앞에 요만한 게임기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요만한 게임기. 이제 그런 게임기에 이제 갑자기 눈이 이제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앉아서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보니까 옆에 그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제가 뒤에서 30분 동안 서 있었는데도 모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여간 그것에 집중해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단일하다는 것은 목표에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에 한눈 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심플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정말 어떻게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눈이 심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정말 그 하늘나라의 것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다른 것들에 한눈 팔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왜 안목의 정욕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되면 현혹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어떤 것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바라보기로 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선택이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우리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아까 읽으시는 거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읽으시는 것 같은데 두 주인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는 누구냐면 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주인은 재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데 대해서 이의는 없어요. 하나님을 다 섬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섬기면서 재물도 잘 섬길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로운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냐?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재물, 차원이 다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고 재물은 다른 차원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두 주인을 다 섬길 수 있는 것이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두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물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에서 나온 건데 바로 그 어떤 재물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재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그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것과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진짜 주인, 예수님을 우리의 진짜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심플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님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마지막 절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와 그리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게 해주는 어떻게 해당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느냐? 먼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나면 그 다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 우리가 가진 열정, 물질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다 쏟아버리면 나머지는 없는 거죠. 나머지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쏟고 나면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질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것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아세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항상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나의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맡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사실 가만히 내 자신의 일을 해온 것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내 일을 그렇게 잘했습니까? 그냥 자신 있게 난 손들어서 난 내 일을 너무 지금까지 잘해왔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계실지도 모르지만 손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스스로 생각해도 의문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일을 맡아주신다니까 이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수지 맞는 일입니까? 장사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팔아서 많이 이익을 남기면 수지 맞는 장사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것을 맡아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인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찾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또 항상 하나님의 일이 먼저여야 된다는 것, 이거 중요한 일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이게 항상이 아니라
가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끔 너의 일을 돌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심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심플 라이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불필요한 것들의 가지치기를 해내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찾는 것이에요. 내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은 될 것 같은데 내일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말고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먼저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면으로 보면 심플 라이프를 사는 것이 굉장히 정말 단순한 일이에요. 간단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저께 이제 누구하고 이게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 나이가 아직 이제 50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50이 아직 안 되었는데, 그 50이라고 치고 보니까 5분의 3을 이 공동체와 함께 있었고, 5분의 2는 혼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5분의 3을 살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예일중앙교회에 남아 계시는 분들, 예일중앙교회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진국 중에서도 진국이시죠. 정말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남아 계실 분들이만 남아 계세요. 어떤 분들이 남을까? 그 기준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심플한 분이 남습니다. 심플한 분이 남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체는 다 심플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심플한 일이 심플해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물질, 관계, 미래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떤 정말 열매 맺는 것들을 어떤 면으로는 방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런 어떤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가지들을 잘라내고 중요한 것들에 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플 라이프만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그런 영성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나라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오직 하늘나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습니다.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들었습니다.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영성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그 증거를 드러내는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심플 라이프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